예, 히브리서 7장입니다. 나와 있는 여러 목사들의 설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설교들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성경의 예언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것들 관심이 많습니다. 휴거 대환란, 재림, 즉 그리스도, 또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거, 백신, 이런 내용들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또 방언, 치유, 은사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감정이나 느낌을 쫓아가는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목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헌금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방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히브리서 이제 7장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이 하는 그러한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주십시오. 멜키세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멜키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예수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도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계셨죠. 인간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멜키세덱은.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 초림 때에는 선지자이셨고 재림 때에는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멜키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성육식 이전에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식 이전에 예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왕의 계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멜키세덱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우주가 물론 멸망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때 루시퍼라고 했을 때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었고 영적인 경비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의 존재를 잘 모르면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진 자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당했죠.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이 에스겔 18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창탈당한 이 루시퍼가 에덴에도 내려왔었고 그래서 아담을 범죄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여자를 이용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함으로써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왕국의 합법적인 왕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모든 왕국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런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없으면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합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인데 합해버리면 이제 이게 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탈당한 이 루시퍼가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교황의 몸을 입고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을 가지고 사탄의 홍을 가진 이러한 삼위일체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대환란 때에.
왕으로서 오는 겁니다.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환란성전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앉아서 지구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오는 겁니다. 그게 왕의 기원입니다. 물론 거짓 왕국이죠. 3대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노한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포장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무늬는 포장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살인이 들어있습니다. 거짓이 들어있고 도둑이 들어있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그럽니다. 이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입니다. 지구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3분의 1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로 멸망했습니다. 물로. 대환란 때 천사들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62% 이상의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조금 히브리 7장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잘못된 목사들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돈을 긁어 모으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이게 마귀들이 아니라 그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루시퍼입니다.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귀는 자기 때가 7년 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는데도 두려움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분노하며 이 7년을 통제하는데 그 3년 반이 이제 거짓 평화이고 나머지 3년 반이 평화로 많은 사람을 사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륙이 빌 게이츠가 말한 인구 감축 10에서 15% 2015년도에 말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인구 5억, 지구의 인구가 5억이어야 한다. 이상하죠? 빌 게이츠는 1남 2녀인데 무백신주의입니다. 백신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쇼로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세상은 그 마지막 때 그 왕국을 향해서 조금씩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멜키세덱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멜키세덱의 주의 천사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는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의 칭호를 로드라고 하는 칭호를 그대로 받습니다. 재판관기 여기 6장 12절을 보시면 14절까지인데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재판관기 6장 12절에서 14절. 그 성경을 펴보시면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눈에 계속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펴본 말씀이면 뭔가 불편합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 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관기 6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기 대문자 로드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의 주, 여기 주가 하나님입니다. 대문자 로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인들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재판관기 여기 13장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멜키세덱은 주의 천사가 아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13장에 보시면 13장 여기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주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이렇게. 그래서 멜키세덱은 주의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의 천사도 아니면 멜키세덱은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레코마 목사님께서는 셈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함과 야펫 셈 할 때 그 셈.
셈은 그 당시 이제 나이로 보면 대략 540세쯤 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함의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야펫의 하나님도 송축하지 않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셈이 영적이고 아주 정신적인 일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성경도 셈족이 모두 기록한 겁니다. 야펫이 만든 종교는 여호와의 정의. 그래서 그 종교가 아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가장 어려운 종교 중 하나가 여호와의 정인들입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래서 이 셈은 에벨로부터 나온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족의 제사장. 그렇다면 셈도 셈족의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멜키세덱이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은 멜키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표로서 제시가 된 분이다 멜키세덱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키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초림 때는 선지자이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들의 직분이. 7장 4절 보겠습니다. 이제 멜키세덱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 지금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멜키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들도 이 멜키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 권위 아래에.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멜키세덱은 유대인의 모든 제사장보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임을 이제 우리 히브리 7장 여기 3절 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부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낮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 이 죽을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인간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 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은 것이로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서 멜키세덱이 11조를 받은 그것을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멜키세덱이 이어지만 예표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 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11조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11조를 강조하면 또 여러분에게 제도화된 교회 목사처럼 아주 그렇게 무슨 갈취하는 그런 목사로 비칠까봐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10%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7장 9절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아직 아브라함 때에 레위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멜키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 드렸기 때문에 모두 그 후손들도 드린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여기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그들이 퍼펙트할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럽니다. 그랬다면 그 율법 그대로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의 피를 계속해서 바쳤을 텐데 이 말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굳이 아론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제사장 직분이 바뀐 겁니다. 지금. 예.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서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하리니. 예. 율법이 지금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예.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뀌면 아론 계열에서 멜키세덱 계열로 율법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실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12절까지. 내 성문들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구토하여 내가 재판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인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재판에 대한 판결을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바뀌는 겁니다. 직분이. 그러면 율법도 변경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동물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은 피로 드린 단번에 영혼이 드린 그 제사로 변경되는 걸 지금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동물로 피로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피로 드린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이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서 멜키세덱 계열의 제사장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도 바뀐 겁니다. 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폐하심 그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아론 계열보다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우월한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도 희생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세습되었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구약의 그 희생제로는 죄를 덮어놓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겁니다. 땅 속에 지구 중심에 들어가서 그 낙원에서 대기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대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희생제를 드리고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갈 때까지 대기했던 겁니다. 그 피로 자기 죄가 제거될 때까지 대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론 계열의 그 희생 제사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도들이 첫 번째 휴거된 이것이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거에 대해서 돈 버는 사기침에서 돈 버는 수많은 목사들은 르코마 목사님이 추석수로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첫 열매들이고 우리 추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신부이고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그게 질서이고 마지막 이삭 죽기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대환란 그 시대에 이 땅에 남아있는 환란 성도들이 현명한 처녀들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 죽기로서 이렇게 추수가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휴거가 3단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아론 계열보다 예수님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월하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마지막이 아론 계열은 유대인만을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이 계율은 유대인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 계율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게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왕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중에 재림하실 텐데 구약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다윗하고 멜키세덱하고 예수님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26절에서 28장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21장 26절에서 28절. 다윗이 거기에 주를 위하여 제단을 세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를 부르니 주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그에게 내리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가 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니라. 그때 다윗이 주께서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희생제를 드렸더라.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멜키세덱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지금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여기 16절 보시면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육신적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제사장들이 들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죽습니다. 세습되지만 그리고 죄를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러나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또 필요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두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침례인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의 선두주자입니다. 먼저 나왔던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먼저 나오고 왕의 길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듯이 이 아론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 이전에 선두주자로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3절 보시면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레위 계열이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주께서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15절 보시면 7장 15절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계속했어야겠죠.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별거 아닌 개념 같지만 이 개념을 잡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고 신학 박사도 많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느라. 그 예언된 것을 성취하려고 오신 겁니다.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질 겁니다.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마태오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는 무익함으로 폐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개 구절이 모순이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모순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어떤 것이 성취되면 그 성취된 부분은 폐해지는 겁니다. 성취된 것이 있으면 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레위인들은 평범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중간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희생,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폐해졌는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폐해진 것이 적용되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지옥에 갑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그 대가를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쟁쟁하게 율법이 그의 혼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2장 15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합평케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은 폐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 이 동물의 피로 드렸던 그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새로운 속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기존 것은. 폐하여 졌음.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그래서 율법의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인데 이제 율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백성하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네, 35절부터 36절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된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구약의 제사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나 목사나 자신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 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매년 항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영원하신 피로 드리는 이 한 번에 단 한 번의 속죄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희생제를 반복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물론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제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과 같이 누구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희생제사는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교인들은 율법을 다시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그것은 의식이 아니고 도덕법의 범죄에 넣었고 도덕법은 지켜야지 벽보자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도 율법이고 성문화된 모든 법률을 말합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19절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였으나 명확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의 형상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을 다루는 겁니다. 율법이. 이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다루는 겁니다. 계명으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사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그놈이 그놈.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50보 100보입니다. 다 인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좀 율법을 더 많이 준수하거나 덜 준수할 뿐이지. 그러나 이게 더 좋은 소망의 도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교사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치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믿음입니다. 그 대속입니다. 그 구속을 믿음으로 어렵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한 신학에 빠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비록 영적이긴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중앙선과 같은 것입니다. 예, 중앙선과 같은 것입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손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날개를 달아서.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중앙선이 아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을 넘어도 죄지만 중앙선을 넘을 생각만 해도 죄인 겁니다. 율법은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계명 아래 갇혀 지내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자유로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평생을 그 종교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단이나 교회나 목사의 종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주셔도 그 사람은 그걸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로마서 7장 여기 20절 보시면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네.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나 더 좋은 소망,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중앙선이고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가깝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이고 동력자이고 전우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피가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이고 이 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침을 뱉으면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댓글을 보류된 댓글을 제가 봤는데 그 험한 욕을 하는 자들 자기 얼굴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방인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동일체가 된 겁니다. 이 중앙성 같은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0절 계속 보시면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지금 인간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의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인간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영원히 계시지 않거나 만약에 불변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한 1000년은 용서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제사장이 없어지고 내 모든 죄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만 내 죄가 용서되는데 어느 날 제사장이 바뀌어버렸어.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겁니다. 아론 계율의 아이들처럼 세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멜키세덱의 계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7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서만 6번, 시편에 1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신약, 새로운 언약이죠. 이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륜하면서 나눈다고 하니까 어떤 자가 나누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우리 초등부도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는 건 그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신약은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은혜, 저주와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은 또 세습에서 필요한 겁니다. 많이 필요했지만 신약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분 제사장이십니다. 대체하거나 세습하거나 계승한 이런 것이 불필요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다만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구령 간증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제가 제일 힘이 나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혼을 물고기처럼 올려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환란 성도도 아니고 구약 성도도 아닙니다.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행위로 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멜키세덱과 같이.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포할 수도 있고 내가 간증을 통해서 또 내 섬김이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나라에 7만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영적인 제사장의
이 임무, 이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7만 개 중에 70개는 되겠습니까? 예. 그 70개 중에도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서로. 그 중에서도 마음이 안 맞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예. 뭐라 하고. 예.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머리를 쌓는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다음 범죄 행위입니다. 예. 7장 여기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입니다. 여기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끝까지가 아니라 대환란 성도들처럼 중간에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오늘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확고하게 지키시는데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이 섭리적인 방법으로 한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잃어버리시는 겁니까? 단어가 삭제되어 버리는 겁니까? 13구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까? 원본은 왜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예, 뭐 구약 성도들만 읽으라고 히브리어만 기록하는 겁니까? 예, 헬라어로만 기록하는 겁니까? 아람어로 기록하고 영어리고 영어로만 번역해 놓는 겁니까? 한국어로는 주지 않으십니까? 한국어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쓰신 이 책도 이 책의 단어도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존하신 성경인 겁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비유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 단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이 유다 이스카리오였습니다. 서두엔거 패턴 바로 그 자입니다. 이 자도 독특합니다. 조금.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야, 궁금해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여기 멸망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 네,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셨죠? 여기 6장 70절 보시면 예, 70에서 71절 보시면 이제 정체를 여기서 밝힙니다. 우리 전 주께서 70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마귀와 같다가 아니라 하나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같이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이 자입니다. 예. 여기 멸망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멸망이 계시록 9장 11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계시록 9장 11절.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갈 곳으로 간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영이.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요. 끝없이 깊은 구릉은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구약 성도들이 있었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환란 성도들이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죽으면 글로 갑니다. 낙원에 다시. 네, 그 낙원과 지옥 사이에 끝없이 깊은 구릉이 있는데 그 구릉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바돈, 아폴론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멸망의 아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자가 다시 대환란 때에 이 지구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혼이 유다의 영과 그 다음에 교황의 몸을 입고 이 삼위일체 모습으로 이 지구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그래서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들이 자신의 정체라도 밝히면 사람들이 피해라도 가겠지만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 마스크를 착용하고 QR코드를 찍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대환란은. 누구나 표를 받아야 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법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어떻다 그러고 예배를 허가한다 그러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 자신이 누구입니까? 이 자신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숭고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의 그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죄인들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쟁이가 있고 살인자, 성폭행범, 강도와 도둑들, 인간이 말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그 죄들, 그 죄악의 죄를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립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이 그 제물로 인해서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을 헛된 데 쓰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그 일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7장 28절 보시면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은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 아론 교회의 그 제사장들 연약하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들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는 겁니다. 한 1억 만 년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7장을 공부했습니다.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제사장이셨는데 이것을 이제 멜키세덱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새로 정한 법은 율법보다 더 온전한 겁니다. 더 퍼펙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동물의 피로 인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 정한 법은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피 아니면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랬다가 초림에 그것을 다시 여기에 불러 모아서 자기 신의 회개함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휴장이 지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전부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래 네가 행위가 좋아? 그래 너 한번 행위로 구원을 받아봐 대환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을 허락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집쟁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 비해서 아주 하찮고 개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혼란 성도들의 교리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울 소신 못지않게 히브리서는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이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기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거부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초림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이제 우리에게까지 위대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그 대환란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천년왕국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진 그 적이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가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과 약속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복을 교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예수님과 끝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이고 장로교이고 감리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학을 살펴보면 은혜의 복음도 잘 모르는 겁니다. 희석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섞여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과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나누고 구분할 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유대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무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말은 마귀가 그의 입술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는 히브리서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